소망의 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지금 지나고 있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극복한다. 고난이란 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 그러므로 인생이란 그런 거련히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는 더욱더 인내하며 극복한다라는 것. 어려움이 임할 때는 다른 방법 없거든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오니까 참고 또 참고 꼭 참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것. 세 번째는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극복한다는 것. 인생이 힘들어질 때 가장 안 좋은 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때는 욥의 신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욥의 아내까지 자기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물론 여자인 자기도 게다가 엄마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인 욥도 아버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격려는 못할 망정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뛰어난 신앙인이었긴 했지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그때의 상황 속에 다른 남자들이었다면 아마 그날로 그 아내하고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원망, 불평, 상처 주는 말, 생각 없이 던지는 독침,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투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특히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행동이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를 잘못 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탄식하는 것도 금지해야 돼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상대방을 되게 격려해 주면서 같이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욥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온유한 말로 받아주는 것을 우린 욥에게서 배워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래서 이 온유한 말을 쓰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을 쓰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상대방이 한 말이 자신에게 상처가 될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앉아서 분석을 하면 분노와 상처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냥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더욱더 기도하고 원망 대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은 안개가 사라지듯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을 할 텐데
지금에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극복한다. 욥기 2장 10절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축복과 재앙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 그러니까 원망 대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겠지만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졌다고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초라하고 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노다지 불평하면 그 사람은 추해지거든요. 반면에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존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꾸 감사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기하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왜 삶에 감격이 없을까? 그거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도 더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시도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자꾸 고난을 빨리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인생이 좋아지고 점점 올라가게 되고 높아지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거든요. 고난 중에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런 심한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시련은 혹시 있어도 결코 시험에 빠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십니까? 2017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되는 약 8억 1,500만 명이 기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에서 8명 중에 1명은 하루 한 끼 음식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들긴 해도 먹을 건 있으니까 식탁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위기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분의 감사 치유법이 있어서 꽤 그럴싸하다,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습관화시켜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멘. 하여튼 이런 말을 자주 외치는, 그게 어려움을 이기는 키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자세를 늘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삶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으면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치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마음만 아픈 법입니다. 돈 끌어가면 자존심만 상하고, 요즘 같을 땐 대부분 없다고 말을 하는데 돌아올 때 마음만 아프고 자존심만 상합니다. 여자들이 어려우면 친정에 가고 친구를 만나는데, 그런데 실은 그것도 가봤자입니다. 괜히 우습게 여김만 당하고 구설수에나 오르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친정에는 좋을 때만 가고 친구에게도 가능하면 좋을 때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은 되도록 감추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내어놓아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잘 되고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지, 실패한 사람은 경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괜히 그런 행동한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럽기만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서로 어색해지기만 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굳건히 지키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들지만 여전히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지금 처해진 고난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기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할 일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조만간 어려움도 다 물러가고 기쁜 일들, 만나면 서로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잘 헤쳐나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